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강건하면 좋을 텐데, 건강하면 좋을 텐데, 넉넉하면 좋을 텐데, 충분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요즘은 그런 추억들이 이 옛날만큼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목욕도 하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가 없는 시절에는 이 강정도 먹을 수도 있고, 놀이가 없는 시대에는 윷놀이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설날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는 세뱃돈이 있어서 참 이 설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은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덕담 염려해주고, 형제끼리 서로가 연합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래서 이 설날은, 이 명절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부유하고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모질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걱정하고 낭패를 보고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에 풍성하고 넉넉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정말로 잔치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이 잔치와 기쁨에 많은 손님들이 청하여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여러분, 사실은 신랑 신부보다도 먹을 것이 풍성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에 잔치 잘했더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 신부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잔치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족했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낭패를 보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된 줄 알고 손님들은 이와 같이 즐거워하며 인심을 쓰면서, 야, 자네 이거 한잔 하게나, 이거 들게나, 야, 이거 정말 먹어보게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넉넉한 것 같습니다. 한류로 하여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만 같습니다. 가정은 또 어떨까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늘 언제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줄 압니다.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그러나 어디든지 위기가 찾아오고, 모질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찾아오고, 연약함이 찾아왔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 곡간이 비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사랑이 떨어져 버리고, 감사가 떨어져 버리고, 물질이 떨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가정이 어떻게,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금 넉넉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풍성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잔치가 이어져가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도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위기 속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잔치가 한창 흥이 무르익 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문제나 없는가, 어머니는 늘 언제나 가정을 살피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지금 손님들이 반찬은 잘 먹고 있는가, 저쪽 상에는 반찬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잔치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 잔치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넉넉한 줄 압니다. 괜찮은 줄 압니다. 웃고 있으니 우리 가정은 괜찮은 줄 압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러나 끊임없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핍니다. 무엇이 부족할까? 전을 더 구워낼까? 아니면 무엇이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우리 아이, 큰 아이는 잘 됐는데 둘째 아이는 앞으로 저걸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여러분, 아이와 어머니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가족이지만 아이는 오늘 현실 나의 부족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 배고프다, 힘들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내일을 예측하며 준비하기도 하고, 오늘을 손해봐도 내일을 이와 같이 위하여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해결법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 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큰일 났네, 누구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당신 때문에 그렇구나, 당신이 왜 그렇게 해? 너가 문제구나.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내가 희생해서라도 지금 이것을 채워야겠다, 내가 이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헌신해야겠다. 이게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가정에도 어머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어머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도 어머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 아들아 너가 만들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상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리아처럼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고서 가정을 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이와 같이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해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손해봐도 그 문제를 이와 같이 덮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들춰내고 책임을 묻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부르짖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상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부유한 곳에 살다 보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넉넉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까? 애야, 너가 원하는 과자를 사줄 수 없구나, 장난감을 사줄 수 없구나, 우리 집에 돈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엄마 은행에 가면 되잖아, 은행에 가서 돈 가져와.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로 이 문제 떠들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문제, 동분서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영적인 관계로 해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계의 영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반응, 지금 예수님께 구했는데 너무 냉랭합니다. 그 반응에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도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이 여인을 대합니다. 그리고서 24절에 한마디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25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들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또 한마디 예수님께서 아주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자녀의 25절에 뭐라고 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 떡은 자녀들이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너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에게 귀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쳐줄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무엇으로 구했는고 하니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내 딸만 고침받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머니에 내가 먹을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질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관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내 요구를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구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 너와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관계가 부족합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떡을 주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이와 같이 나에게 물질을 주는 사람이냐, 그 자체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지 정말로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강, 이 때, 이 단어에 주목하면은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관심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보여주는 현상보다도 먼저 관계를 맺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너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너가 섬기할 자이다.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관계성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학생과 스승의 관계가 깨어져서 버렸습니다. 모든 가정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는다는 말이 있죠. 뭡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와 같이 물질만이 남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가정의 부유함과 넉넉함은 관계가 이와 같이 형성되고 관계와 이와 같은 상간의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져야만이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 오고 나라의 행복이 오고 우리 개인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쳐만 주면 되고 해결만 되면 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정말로 빵만 주는 사람이, 내가 빵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인 걸 너는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듯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그의 아들이 되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부어주시고 쏟아주시고 채워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만 형성이 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떡만을 가지고 살려고만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관계만 되어지면, 믿음의 관계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넉넉함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잔치하는 인생, 잔치하는 가정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영적인 대상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든가요?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소통이 문제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기는 불순종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에덴 무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보다도 사탄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 뱀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이와 같이 나쁘게 하나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먹게 되면 너의 눈이 밝아지리라. 신앙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인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핵심을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은 뭘까요? 소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부모의 마음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가정에는 세대가 갈등이 있다고 말하고 컨플릭, 갈등을 해결하자고 말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그 말씀은 시대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봤더니 노아 방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저 아라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배를 산의 꼭대기에 지어서 어떻게 끌고 내려간다고 그 산 위에 꼭대기에 짓습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하필 방주 같은 또 배를 지어라 하나? 배는 앞으로 빼쪽하게 이렇게 지어야 물살을 가르고 갈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글쎄.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기적은 내용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은혜는, 사랑은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는가?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부모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때로는 현상만 바라보고, 반짝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성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노아는 순종했기에 그는 아라라산 높은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 배에 타고 생명을 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얘야, 갈대아 우르 너 고향을 떠나라.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가라?
어디로 가라, 목적지도 없이 떠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내가 이와 같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이와 같이 들을 만한 부모의 말씀이 있는가,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동체가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일지인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일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그와 같이 내 이성이 이와 같이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합니까? 오늘도 가정은, 교회는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이 부족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를 주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채워져도 정말로 넉넉함으로써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족함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기를 만났을 때, 부족함을 만났을 때 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자녀에게 유산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보다도 주머니에 있는 것만 자꾸 관심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은 또 언젠가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분은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 왜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 들을 만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치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정말로 그분이 내 부모라면은 그 말씀을 들어주고 응답할 때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넉넉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위기를 느낍니까? 어려움을 느낍니까?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